신약 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멜로디 비티라는 분이 Codependent No More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로 번역된 게 공동 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이 1980년대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이 좀 파격적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모든 가족 사이에 서로 의존하지도 믿지도 말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100% 가족조차 신뢰할 수 없으며 믿었다가 상처를 받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므로 서로 의존하지 마라, 믿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에 이미 이 책이 큰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 말라, 서로 의존하지 말라라는 이 구호가, 이 말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공감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믿지 말라. 그런데요, 우리 또 목회자이자 사도였던 이 바울도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변덕쟁이라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불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저 목회자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이다, 교회 안에서 이런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왜 교회는 자신의 개척 목사였던 바울을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을까요? 오늘 보면 15절 16절을 참조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멀리서 듣고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에서, 약속대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저 그리스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첫 번째로 이렇게 방문한 후에 그리스 북쪽으로 가면 마게도냐라는 주가 있는데 그 마게도냐로 가면서 또 고린도 교회에 2번째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대로라면 이제 바울은 저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의 마게도냐에서 다시 남쪽으로 고린도 교회를 왔다가 에베소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오겠다, 2번째 방문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로 남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에베소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후에 바울은 2번째 방문하겠다 한 고린도 교회와의 약속을 차일피일 그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 오겠다고 예했다가 아니요라고 오지 않는, 말을 바꾸는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7절 18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는 예라고 오겠다고 했다가 아니요라고 말을 바꾸는 그런 경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두 번째 방문하지 않은 것은 20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방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약속한 것을 자신은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찬송도 불렀지만 신실하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다는 말을 종종 교회 안에서 듣게 됩니다.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신실하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아만에서 왔습니다. 유래했는데요. 정말 아만, 저게 아만인데 여기서 그리스 아멘이 여기서 나옵니다. 신실한이라는 저 아만은 믿을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그리고 변치 않고 확고한, 이런 뜻이 신실한 아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변함이 없는, 믿을 수 있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품, 마음관리 중에서 신실함에 관해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믿을 수 있고 말한 것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고 변함이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은 변덕쟁이가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변호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신데 나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호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미쁘다는 말이 번역하면 신실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그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고 변치 않는 신실한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바울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려고 한 동기에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삶에서도 신실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할 때, 믿을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도대체 신실하시다고 할 때 무엇이 믿을만하다는 것일까요? 본문 19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예했다
하겠다가 아니요 라고 말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언제나 예하시고 온전히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신실한 분이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순종한 신실하심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낸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아니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 라고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한 것은 바로 복종하심으로써 자기가 하신 말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으로 우리의 결국은 심판과 영원한 죽음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 용서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신실하신 복종 때문에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저주도 어떤 정죄도 어떤 심판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신 신실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주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이고 개혁교회 목회자였던 칼 바르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예배당 꼭대기에 있는 혹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웠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독생자를 그 핏값으로 희생하였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둘째, 십자가를 볼 때 그러한 심각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귀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보아야 한다. 여러분 칼바르트가 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 십자가에 죽었을까 생각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귀한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저 십자가를 볼 때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신실하지 못하고 했던 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변덕이 심하셨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뜻을 못하겠다고 거절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는 불 속으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예수님은 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하고 대답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속죄, 영원한 죄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주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의 구원이 만일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한 나에게 달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고 뭔가 믿음이 떨어질 때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 맞나? 죄 용서와 우리의 구원이 변덕이 심한 줄 것들 하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신실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속죄와 구원은 이미 다 지불되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우리의 속죄와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볼 때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신뢰합니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신실한 사람으로 신뢰합니다. 반대로 그의 입에서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 공약을 남발하면서 정작 당선되면 이행하지 않는 정치인, 자주 거짓말하고 물건을 속여 파는 장사, 이런 사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멀리합니다. 그의 말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심으로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구약 66권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으로 신구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언제나 예가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한 말씀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신실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때나 오늘날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 있을까? 무수하죠. 성경을 펼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수한데요. 그 중에서 2019년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지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7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7가지 성경 구절, 성경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7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 43장 3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무슨 약속이죠? 동행의 약속입니다. 함께하겠다 약속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무슨 약속이죠? 보호하심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은 안전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 번째, 같이 우리 네 번째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무슨 약속이죠?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나의 계획은 너희 장래가 소망이 있는 것이다. 무슨 약속이죠? 장래의 약속, 소망의 약속입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구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변치 않는 신실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표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이 7가지 약속,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모든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7가지 약속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0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예가 된다,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단 하나 단서 조항을 둡니다. 그 단서 조항이 뭘까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다 펼쳐져 있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을 때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받고 누리는 것은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가 아멘이라는 말이 저 헬라어죠. 헬라어 아멘은요, 본래 저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아만을 그대로 음력한 것이 헬라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만에서 나온 것이죠. 그 뜻은, 아만의 뜻이 참된, 확고한, 믿을만한, 변치 않는,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멘의 뜻은요, 진실로 참되게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 기도의 끝에 올 때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강한 긍정의 표현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읽혀지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을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고백함으로써 평안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하는 순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멘 하는 순간 질병이 물러가고, 아멘 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아멘이라는 말은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 있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감정 상태, 내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 단지 말로만 그냥 주문처럼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 뿐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순종의 결단의 고백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직하고 변치 않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선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아멘한 대로 삶으로 아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주간동화라는 이런 월간지가 있죠. 거기에 가수 조용남 선생님의 에피소드가 한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조용남 우리 선생님의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었는데요. 남편이 병석에 눕자 어머니는 가전 고생을 하며 삼남 이녀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집 부부의 생업이 가짜 꿀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가난한 어머니가 그 이웃을 도와서 사계절 내내 가짜 꿀을 만드는데 불도 떼어주고 주걱도 휘익 저어 주었다고 소위 말하는 알바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불을 뗄 때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며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꿀을 휘휘 저으면서 주여 주여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며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조용남 씨가 미국 신학대학을 다녔거든요. 신학대학에 다니던 조용남이 한국에 들러서 어머니에게 옛날 일을 기억하고 따졌습니다. 아니 어머니, 권사님이라는 신분으로 어떻게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가짜 꿀을 파는 비양심적인 일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길게 안 하면 방세를 못 내는데 억각한, 이게 북한 사투리라서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길게 안 하면 방세를 못 내는데 억각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입술로는 교회에서는 아멘이라고 하면서 삶으로는 가짜 꿀을 파는 그 어머니처럼 아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믿을 만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내게 주시는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기도하라, 충성하라, 성실하라, 전도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인내하라, 깨끗하라, 봉사하라라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 우리의 불순종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불완전한 내 생각과 지혜도 다 내려놓고 아멘 고백할 뿐 아니라 아멘의 고백대로 거룩한 순종을 결단하는 진정으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너 자신 말고 아무도 믿지 마라. 이 세상에 믿을 인간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이런 말들이 현대인의 이 단절과 고독과 비극적인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믿을 인간 없다. 하지만 이 불안하고 고독한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 믿어도 되고 신뢰하고 우리의 일생을 맡겨도 되는 신실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우리가 영원토록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시기에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우리가 믿어도 되는 신실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언제든지 이렇게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입에서 하신 신실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자들에게서요,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성품을 닮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신실한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신뢰하고 신실한 주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내 일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주님의 구원과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과 설교를 통해 지금도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를 외치며 아멘을 살아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2, 3분 동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을 수 없고 세상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믿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신실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우리가 아멘이라고 외치며 아멘을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주의 약속이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믿을 수 없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속죄와 구원을 확신하고 영원한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대할 때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백함으로 아멘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신실한 모든 주의 자녀들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과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7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헌금을 드릴 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은혜와 건강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도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